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은 평소 그가 어떻게 살았나, 그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이 성경에 드러난 이 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이는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반대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큰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반해서 사울은 큰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 속 인물들이 사건 뒤에 성장하느냐 타락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평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사람 셋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 그런 낯선, 오늘 헤어지면 다시 안 볼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 과해도 너무 과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가 이 섬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과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몸을 굽혀 맞이합니다. 우리 식대로 이렇게 절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몸을 굽혀서 맞이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세 사람을 앉히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들이 마치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아주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재료도 최상의 재료로 아낌없이, 그야말로 아낌없이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물을 가져다가 발을 시키고 음식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 그가 한 것은 아낌없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고운 가루 세 스아. 여기서 말한 이 세 스아는 지금 우리 도량형으로 22리터입니다. 22리터. 어마어마한 거예요. 22리터. 고작 3명 먹을 양인데 이 밀가루죠. 밀가루를 22리터나 쓰라고. 그런데 이 22리터를 고운 가루. 그럼 이 정도 양이면 더더군다나 이 정도 양을 빨리 가루로 내서 그것을 또 빨리 반죽을 해서 또 빠른 시간에 떡을 만들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10명 이상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집안 사람 총동원한 거예요. 집안 사람. 양에서, 그리고 준비함에 있어 그 노력, 그리고 그 음식에 있어서 그 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음식을 할 때에 보통 껍질채로 또 대충 이렇게 갈아서 음식을 만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솔레트, 가루, 솔레트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재료예요. 그런데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로 케마 솔레트, 케마 솔레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케마 솔레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케마 솔레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그것, 하나님께 제물 드리듯이 그렇게 이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송아지예요. 이 고운 가루, 세스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 또한 화제예요. 하나님과 세월이 화평케 하는 용도로 쓰이는 제물이에요.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음식 대접하는 모습은, 맞아요. 하나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헤어지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이 처음 본 낯선 이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히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중동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중동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친절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차후 아브라함 이후로 수백 년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나그네를 위하여 이삭과 과일과 蜜, 이렇게 음식을 남겨놓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죠. 근데 그나마 법으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또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안 남겨놔요. 이삭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여러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 오늘 본문 나중 일이죠. 뒤의 일이죠. 사실은 천사들이죠. 이 나그네를 섬기 자기 집으로 이 나그네들을 드리는데,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롯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롯을 제외한 모든 소돔 사람들은 해를 입히려고 했어요. 사사시대에 보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 들어왔다가 자기는 들어가서 편히 들어갔지만 첩은 밤새 내내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습을 따라 법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니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율법을 아직 알지도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일단 첫째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가 아니었고, 둘째 당시 모든 중동 사람 다 그랬기 때문에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자발적인 선한 의도로 이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자발적인 의도로. 그럼 왜 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록한 이 창세기,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받기를 바라고 기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따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인 자기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긴 겁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이 섬김을 우리 보고 본받으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섬기러 왔노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비록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 발 씻어주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건 단순히 고쳐주셨다라는 이 팩트가 예수님의 섬김을 말해주지 않아요.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백성들의 괴로움, 고통, 울부짖음, 탄식 이러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눈에 띄어서 외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요즘 시대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한눈에 봐도 힘들어 보인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디 아프냐고, 또는 뭐 요즘 잘 지내냐고, 이런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할 생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섬김은 이스라엘 모든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결과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볼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정체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종일토록 만나는 사람마다 너 어디 아프냐고, 요즘 잘 지내냐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라기는 이런 이 예수님의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예수님의 이 섬김과는 성격이 같은 듯 하면서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같았던 점은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오에, 날이 아직 뜨거울 때에, 정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떼약볕에 걸어온 이 세 사람, 이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먼저 자신이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기력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활용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어떤 같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의 섬김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겼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사람에게 나그네들을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사람을 일으키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섬김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이 섬김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데에 있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 이와 같은 이 섬김의 모양이에요. 섬김의 모양. 예수님의 섬김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양. 역사적으로 이런 섬김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사도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힘있게 하는 근간이 되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섬김이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들의 이 마음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말 하나 많아요. 여러분 최근 신천지가 난리입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은 누가 봐도 신천지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현재 드러난 신천지 숫자만 31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왜 이 신천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이 각종 뉴스에서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고 아셨듯이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관심이었어요. 보살핌이었어요. 달리 말해 그건 섬김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이것이 잘 통했던 관심, 보살핌, 이게 잘 통했던 연령대가 바로 청년세대라고 합니다. 청년세대. 그래서 비율적으로 신천지는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비해서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이비 이단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 이웃을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저 거짓된 무리들조차 내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하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도 섬기지 않아서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둘째, 이웃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지 않아서.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섬김받은 분은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사람이 사람한테도 풍성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런 인생이 풍요한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그가 주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누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갇힌 사람, 병든 사람에게.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아끼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한 사람, 아끼지 않은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이 섬김을 실천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하나님의 이 행보는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음식을 대접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신 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소돔성을 심판하러 오셨다 말씀하심으로써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이끌어내시죠. 이거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소돔성에 가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대로 소돔성을 멸하십니다. 사실 이게 하나 이 스토리라인의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하신 일. 이 일련의 하나님의 행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단지 중간에 심판하러 오셔서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받으신 거예요. 왜 오셨나? 애초 목적대로 그냥 소돔성으로 가시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왜 들르셨냐?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심판 계획을 알리시려는 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음식 준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그네를 향한 섬김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앞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보여요. 왜일까? 왜 심판에 앞서 예배를 받으시러 오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성격이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만 내세우시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엄밀히 말해 심판이 포함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이렇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음에 있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저들과 다를 바가 사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저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소돔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삭의 탄생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삭 본인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이 탄생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역사를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역사.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 아브라함 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로 가득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을 안 바꾸세요.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할 방도로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이런 이 중보자 사명은 이삭을 거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어졌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앞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점 외에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명을 받는 것이라는 점,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체인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울러 하나님의 뜻도 받아요. 그건 사명이에요. 어디를 향한? 나를 향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듣는 하나님의, 우리가 듣게 될,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될, 받게 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리라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이유는 단순히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삭 뒤를 이어서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12아들이,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400년이 지나 이들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뒤로 400년쯤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제가 지금 성경 역사를 쭉 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야기, 이삭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름해서 이제 후손 이야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름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로서 이제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야기는 이삭을 얻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었다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는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고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바로 중보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중보자로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렇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중보자가 되어서 바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받으신 오늘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아브라함을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이웃을 이 나그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넘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섬김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형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심판의 날을 앞두고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